우리 선생님들 사는 거 어떠세요? 편안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아유, 저는 이제 내년에 50이 되거든요. 우리 나이로 50이 되는데 50살쯤 되면 아무 걱정이 없을 줄 알아서 젊은 날에는 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고민이 많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젊을 때는 고민이 많고 나이 들면 사는 게 좀 편안해지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유, 젊을 때 한 고민은 고민도 아니야. 갈수록 사는 게 더 어려워요. 해야 될 책임도 점점 무겁고. 한 사람 가면 더 힘든 사람이 찾아오고, 그 사람 보내고 나면 그보다 더 힘든 사람이 찾아오고, 삶의 상황도 한 가지 일 해결하면 어때요? 한 가지 일 해결하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쉽게 사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들도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삶을 쉽게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자. 난 걱정 없어 하고 사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옆에. 어렵지 않게만 사는 사람들 있는 것 같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쉽게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쉽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자기만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쉽게 사는 사람은 쉽게 사는 뭐가 있느냐? 대가가 있어. 어려운 문제를 닥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만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에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성숙함이 없어. 아니 나 몰라. 그 일은 나하고 상관없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질 않아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고 그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중에 관계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쉬운 길을 택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외로워져요 나중에. 책임을 지고 고통을 감당하고 내가 나서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까지 끌어안고 고통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의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깔딱깔딱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마라톤을 하다 보면 더는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힘을 내서 달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데드 포인트라고 4점을 넘어서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지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로마서의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얘기를 하다가 오늘 오늘 말씀을 드리느냐?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낼 키워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키워드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어려울 때, 힘들 때 도망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이에요. 이거를 견뎌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 끝에는 더 큰 기쁨이 있을 거야 라는 뭐가 있으니까 고통을 견뎌요? 믿음. 아까 얘기한 쉽게 살려는 사람들, 고통을 회피하려는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 고통을 겪어도 이 고통에 대한 보상과 이 고통 끝에 행복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없어. 하루하루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즐거운 것만 찾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는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인내, 소망, 사랑은 복음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사표 던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견디는 이유는 뭐냐?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 잘하세요?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어요? 자,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수학 잘하냐면 처음에 힘든 문제를 어떻게 했을 때 수학이 더 잘하게 되느냐, 견디면서 계속 풀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자라나서 더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 수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더 쉬워지고, 열심히 그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떠냐? 수학 포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운동도 똑같아요. 처음에 조금씩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몸이 강해져서 더 어려운 운동도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좀 냉정한 말이긴 한데 우리 살다 보면 다 느끼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뭐가 돈을 번다 그래요? 돈이 돈을 벌어요. 응.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수학 잘하게 됐느냐? 수학 잘하는 실력이 점점 어떻게 돼서 수학을 더 잘하고 어려운 것까지 할 수 있게 되느냐? 수학 실력이 쌓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이 쌓여서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매일 돈 벌면 뭐 하기 바빠요? 먹고 사는데 돈 다 쓰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돈이 조금이라도 좀 종잣돈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남은 걸 뭘 해요? 투자해요, 투자. 적금할 수도 있지만 투자해서 그 돈이 또 더 돈을 벌어오니까 내가 쓰고도 돈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남아. 더 많이 남으면 또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투자해요. 돈이 돈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진다고 얘기할 때 돈일까요, 이게? 돈도 그런 성향이 있지만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이에요, 사랑. 주위에 보면 정말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을까? 사랑에 어느 시점부터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나눠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더 많이 사랑을 받아서 나눠줄 게 더 생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마음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거 지켜야 돼. 내 가진 거 요거 지켜야 돼. 그나마라도 요 사랑이라도 나 혼자 내가 나를 사랑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사랑을 나눠줘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사랑이 자라나지 못해요. 돈이든 믿음이든 사랑이든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뭐냐?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면 또 영양분을 공급하면 어떠느냐?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사랑도 자라나야 돼요. 근데 자라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어느 한순간까지 어둠 속에서 견디고 그 안에서 생명의 싹이 탁 하고 터질 때까지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키우고 싶다면 복음을 들고 성경 말씀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말씀을 들고 믿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으려고 견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믿게 해주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되느냐? 아, 그렇구나 하고 믿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
확실한 믿음이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해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믿기 시작해서 믿으려고 애를 쓰는 내 노력과 견딤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난다. 다른 모든 것도 동일해요.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돈은 뭘로 번다고요? 돈은 돈으로 버는 거예요. 그러면 첫 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고 조금이라도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야만 그 다음부터 그 돈이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자 강자같이 돼버렸네. 모든 것에는 처음 시작이 필요한데 그 시작은 다 어렵기 마련이에요. 우리 경운기 돌릴 때 경운기 시동 살려보신 분, 자 처음에 어떻게 해요? 힘을 줘서 탁 하면서 시동이 걸리도록 팍 돌려야 돼요. 그죠? 힘을 줘야 돼요. 누르고 돌려야 돼요. 처음에 근데 힘 약하면 어떻게 해요? 탁 하고 되돌아가 버리죠. 반대 방향으로 가버려.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번 그 고비를 탁 넘겨서 시동에 스파크가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돌아가. 탕탕탕탕탕탕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삶의 원칙이 그래요. 그 첫 고비를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가 많은 것을 좌우해요. 수학 포기자들 언제 수학 포기하느냐? 중학교 가서 산수 다음에 처음 수학 공부할 때 x 플러스 y는 z 나오면 아이고 이건 모르겠다 하고 탁 닫아버리면 수학 포기자의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힘을 써서 아니야 그래도 나도 할 수 있어 하고서 열심히 달려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학이라는 그 순환 구조 안에 딱 들어가서 계속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처음 믿기가 어려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믿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돼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붙잡히는 과정이 있어요.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지금도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믿게 되고 삶의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어렵죠. 사는 게. 나 혼자 헤쳐나가려면 더 어려워요. 언제 이 어려움이 조금씩 해소되느냐? 나보다 더 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믿음, 내가 애써서 믿어보려는 노력, 복음 안에 견디는 과정을 거치면 진짜 믿음이 오는데 그 진짜 믿음은 누구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